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정한 땅 주인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땅 주인의 그 분께 걸맞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은 뭐 혈통으로나 뭐 이렇게 나 오래 예수 믿었어, 나 되게 뭐 혈통이 있는 집안, 뭐 그래서 우리 뭐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저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나는 뭐 전도사하고 해가지고 어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이런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막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괜찮았구나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현재형으로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왕년에나 수련회도 다니고 뭐 방언도 했고 찬양도 엄청 잘 불렀었어 말고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현재 진행형 그 신앙에서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두 인물을 대조해 봤는데 한 명은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의 과거는 행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고 또 그의 직업을 봤을 때 그는 그렇게 거룩하거나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여리고라는 그 성 하나를 놓고 한 인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라는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나중에 왕권이 나올 거다라는 예언을 받은 굉장히 괜찮은 지파의 이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 모든 아버지부터 뭐 이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꽤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앙으로 베스트, 여기는 신앙으로 너무 어린 사람. 근데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여리고라는 믿음의 사건을 놓고 양쪽으로 첨예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직분이 좋고 혈통이 괜찮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오래 문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과 여기 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뭔가 믿음적인 흔들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한 사람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봤을 때 믿음의 사건 앞에서 아무래도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많은 기도나 너의 많은 헌신이나 그런 것들이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오래 예수 믿었어,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야, 우리 부모님 권사님이야, 너의 우리 몇 대 지금째 예수님 믿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조건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수능을 벼락치기로 공부해갖고 막 만점 맞고 그런 친구는 별로 없죠. 그런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친구들을 추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중학교 때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고등학교 때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교를 이렇게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족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대충 그런 게 나오는데 천만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라면 얼마나 억울하냐면 우리 민낯추란 앞에 섰을 때 너 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러면 오케이. 그럼 너 조금 더 높은 위치로. 보통 세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오늘 너
얼마나 믿음이라는 실력이 있는가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너 오늘 네가 얼마나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 정말 잘 많이 믿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중고등부 때 한번 자빠져 보지 않은 그 신앙생활에서 불 받아 보지 않은 수련회 가면 다 이상해지잖아. 그죠? 갑자기 뭐 안 하던 뭐 기도를 막 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막 그 방언도 하고 뭐 옛날 뭐 왕년에 좀 날렸던 신앙인들이 여기 잘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보이기에는 저 언니가 저 형이 언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날라다녔을까 의심스러운 그 형들도 왕년에는 막 신앙생활을 좀 했단 말이에요. 날고 기구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시간에 그 신앙을 다시 살펴봤을 때는 뭐가 없냐? 왜 그게 유지되지 않는가? 그리고 신앙은 왕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를 보신다고요? 너 오늘 신앙 있냐 이거예요. 너 오늘 예수 믿냐 이거예요. 나 옛날에 정말 열심히 믿었어. 그거 하나님은 물론 그 기억은 해주시겠지만 그러니까 당장 오늘 믿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 친구들끼리 다툼이 붙으면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도 거짓말을 잘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있다고. 진짜. 막 애들끼리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야 이거 봐라 나 이런 거 샀다 뭐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 하나가 뭐 어디서 이렇게 엄마가 금목걸이 하나 이렇게 해줬나 막 갖고 왔고 막 자랑해. 그 뭐 24K 되게 조그만한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막 자랑하니까 야 우리 집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뭐 있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방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어 이따만한 게.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 친구가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어떻게 해버려? 갖고 와봐. 자기 눈으로 봐야겠대. 그럼 거짓말이 탄로나죠. 우리가 여기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게 1시 반부터 찬양을 멋있게 드리고 얼마나 예쁘게 여기 다 앉아있습니까?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불을 꺼놔서.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가면적 인격으로 다 가리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성경책도 들고 왔고 나 뭐 저기 핸드폰에 그래도 성경 어플도 깔려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양 보여줄 때 하나님의 질문을 그래서 너 뭐 예수님 믿어올 때 제가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 줄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도 나가본 적도 있고요. 수련회 때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막 이런 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최종적 질문은 그럼 한번 보여줘 봐봐 이거예요. 보자 이거예요. 너 믿음 얼마나 있는데. 그때 그 질문에 우리가 아멘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단지 그냥 그 여리고라는 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 너무나도 이렇게 항상 두드려 맞으니까 방어태세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그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뭐였어요?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전략 외에는 아무것도 세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 믿음은 굉장히 어리석어 버리고 굉장히 약해 보여서 그것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고 그 승리가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기고만장해졌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 이 가나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는데 별거 아니구나. 무너뜨려 봤더니 다 무너지고 또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힘이 있구나라고 착각했을 때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이성을 정탐하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성은 어떤 성이래요? 작은 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다 진군해가지고 이번처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일부 좀 상비군으로 빼놓고 나머지 예비군들 빠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력 다 하지 말고 몇 사람만 한 3,000명 정도만 보냅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승리에 취해 있던 여호수아가 무슨 짓을 합니까?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조금 정상적인 깨어있는 지도자였으면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3,000명 보낼까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사실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까먹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겪고 있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이제 실패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오는 것이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나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잘 되고 있으면 누구랑 관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인생이 꼬여야지 하나님 찾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뭐 항상 수시로 평상시에 감사하고 하죠. 그리고 새벽 예배도 그냥 시간 날 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야지,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너무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3,000명만 보내줘라는 말에 그 오케이 하고 쳐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뭐 전쟁을 겪다 보면 한 30명 죽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할 수 있지만 여리고라는 성 점령할 때 몇 명 죽었어요? 몇 명 죽었을까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 점령할 때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성 하나 점령하는데 3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실패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약해. 생각보다 약하다니까. 나 되게 강한 줄 알고, 나 되게 정신력도 있고, 나는 뭐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착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돈도 좀 있고 학력도 괜찮고 그다음에 세상의 것들, 소위 말해서 부와 명예와 명성을 다 이룬 사람들이 정말로 뭐 문제 하나 만났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그 재산이 얼마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재산이 얼마 봤더니 30억, 50억, 지금 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돈들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려. 왜 돈으로 해결을 못할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앞에 뭐 연예인들이 막 돈 많이 벌면 한 100억 정도는 번대잖아요. 예를 들어 그 유명 아이돌 같은 경우 100억 정도 있으면은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동의가 안 돼요? 100억이야. 그러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별로 없지 않나? 돈으로 해결 못할 게 어딨어? 안 돼요? 안 되나 봐요. 아무튼 우리는 모르지. 100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는 걸 보아하니 그의 삶을 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 그 100억 갖고 해결 못하는 문제도 있나 보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나 보다. 또 어떤 때는 있잖아요. 대학 교수를 하고 굉장히 학식적으로 되게 높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저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저 어마어마한 학력을 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도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극복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 있나 보다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저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어떻게 그걸 해결하지 못하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들고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고 그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들고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구 이름을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내가 꽤 강한 줄 알고 아이라는 별거 아닌 성을 갖다 점령하러 나갔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약한 별거 아닌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만만한 아이성도 이길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지고 나 이만큼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있는데, 어떤 이렇게 탑으로 비유하자면 이만큼 스펙을 쌓아놨는데 뭐 이걸로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 어떤 때 인생을 돌아보면 그걸 해결하지 못한 인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진짜 방패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방패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만한 것들이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자빠집니다.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이제까지 승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당연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신다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이 이 현실을, 눈앞에 있는 전쟁과 같은 현실을 승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의 길,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죠.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반드시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믿음은요, 근데 주입식이 아니야. 뭐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잘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설득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아간이라는 그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잃게 되는 걸 우리가 봤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고 과거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 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드디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깨닫고 누가 방패가 되시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